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묵상하는데 깨닫는 되새기게 되는 부분이 조금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묵상을 한번 전해 보고자 합니다.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르논 강을 경계로 모압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그런 족속이 암몬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사실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 암몬이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 암몬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먼저 공격하고자 했고, 이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울이 나아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이 다윗 왕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해서 랍바를 차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 동편 지역을 놓고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암몬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부분을 보면 암몬이 이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지역이 갓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영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는 이 수사적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이 갓 자손의 영토를 침략해서 빼앗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말감이 갓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감은 왕을 가리키는 단어인 멜렉이라는 단어에 3인칭 남성 복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말감은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 그들의 왕이 바로 이 갓 지역을 침략했고 차지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의 왕이라는 단어적 의미와 말감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모음이 표기가 안 되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감이라는 단어도 자음만 놓고 보면 이 암몬이 섬기던 신 밀곰과 자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어느 민족의 진정한 왕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러므로 이 말감이라는 단어가 단어적 의미로는 그들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앞부분에 애굽이나 모압이나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보면 그 민족들이 심판받을 이유도 밝혀지지만 그들의 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왕이 갓 지역을 침략해서 그 암몬 족속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올바른 것이고, 참된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밀곰에 대해서 왜 밀곰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침략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짓 신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이 메시지는 올바른 것이죠. 여호와는 암몬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랍바, 이 암몬의 중요 도시인데요, 다윗 시대 때는 이 랍바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이 유다 영토로, 이스라엘의 영토로 복속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암몬에게로 돌이켜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암몬의 중요 도시인 랍바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그 마을들은 바로 랍바라는 도시와 연결되어진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랍바라는 도시를, 중요 도시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암몬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주변 마을들까지 구석구석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암몬 땅 구석구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헤스본과 랍바 같은 중요 도시를 의인화하면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라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적을 물리칠,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대적을 물리칠 힘이 없는 암몬은 결국 그들의 신, 말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왕도, 그들의 신도, 또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도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모압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원인은 그들의 땅의 이 풍족함 때문에, 그 땅의 풍족함,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면서 그들이 교만해졌고,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과 보물들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암몬에 대해서는 조금 짧은 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암몬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라고 4절에서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암몬도 바로 이 재물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것은 암몬이라는 나라 안에 재물이 많이 쌓여서, 재물이 풍족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 이 심판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이 말씀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면밀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에서 나타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암몬 자손과 똑같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잊다는 착각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인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재물을 의지하는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한 그것이 지금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일용할 양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쌀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아니면 마트로 곧장 달려가세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재물의 힘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보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도 이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단편적이고 가장 너무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냐면요, 꼭 필요한 그것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만큼 의지하고 있느냐. 재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없어도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어서도 일 수 있지만 돈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면에 깔린 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이 편지를 보내서 정확히 책망하시기 전까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부자가 아닌 거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시선에 비추어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 앞서느냐 라는 것으로 조금은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면 우리는 사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 지금 없을 때 카드를 가지고 마트로 달려가는 게 신속하다, 세상 원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세상 원리보다 믿음의 원리를 앞세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요즘은 굳이 마트로 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저 온라인 접속하면 있는 자리에서 탁탁 물건을 받게 되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편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물의 힘에 많이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암몬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6절에 갑자기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끝에 갑자기 암몬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함축하는 게 큰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그들의 신이,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메시지는 결국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 재물 얻을 능도,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건강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가? 아니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달려가는데 익숙하고 또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필요한 그것을 신속히 구입하는데 우리가 익숙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기도보다 이런 대처하는 행동이 빠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이죠. 간구와 감사.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시간상의 먼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앞서서 인정하는가라는 원리상의 앞섬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행동은 물건을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나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간상의 순서가 아닌 원리상의 순서로 모든 것에 기도가 우선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이 정도는 조건이 붙겠죠.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닌 겁니다. 그건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내가 가진 재물을 신뢰하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닌 것인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착각 속에 끝까지 살아가다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주님이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말로 암몬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사실은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이키면서 언제나 이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간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나 행동을 하고 감사가 이루어지거나,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간구하고 액션하고 감사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원리상으로 기도가 결코 빠지지 않는,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